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3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신앙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신앙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인본주의의 신앙은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타락된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의 현실, 한국 교회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그런 인본주의 및 사회주의적인 그런 인연이 한국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촌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그 질문의 답은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신촌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신앙, 교회와 가정, 교회와 국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나라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 또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덤벙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하나님 인도 가운데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 또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국가 권력에 대해서 또한 일반적인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 모든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는 나라의 권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부모의 권세,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떤 질서, 또 교회에서 또 질서, 또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에 있어서 우리는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질서, 권세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권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런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자신이 권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교인들에게 맹종하도록 하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또 국가 권력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모든 교회는 모든 백성들은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강요하면 이건 오산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권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의 그 권세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의 권세에 대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불복종했습니다. 바로 때에 그 십부와 산파들은 그 당시 나라의 그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권세는 어떤 권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권세에 대해서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들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는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있고 또한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될 것을 국가의 법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교회와 정치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대로 말하려나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이건 종교 간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현장에서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철저하게 감염 예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이나 걱정이 되지 않도록 교회는 스스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오히려 이런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두지 못하고 무조건하고 맹목적으로 국가의 시책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는 누가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왜 권세를 거스리면 안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당한 권세, 정확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특별히 권세자들이 위치해 있는 자들은 명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권세자로서 국민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권세자로서, 이런 리더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 다스린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입니다. 또 군에서 또 위에 상사, 다스리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스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 바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고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진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런 바른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세는 악한 일을 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자,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리는 자,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런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어가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좋은 세상,
안정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복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제가 신천교를 목회하고 있는데 신천교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복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악한 길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라가게 되면 그건 맹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사의 설교는 때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합을 통한 선지자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보게 되면 당시 왕들의 악행에 대해서 뿌짓고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불의한 그런 행동을 보고 바로 당신이 그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침묵을 지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통과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성적 지향,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보니까 강요들 가운데 보니까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강요로 세워가지고 사진에 나온 걸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세에 대해서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답을 하고 성경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나라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절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작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을 통해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시작을 하다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제는 안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통해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어 가는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권세. 이런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권세 이런 이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아내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일이 있어서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맞서서 공산주의를 이루는 무신론 사상이기 때문에 맞서서 한국교회는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절대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에게 정치 목사라고 정치 설교한다라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치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5절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여기 주목하게 보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은 여기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이 사역자가 돼요. 누구의 사역자가 돼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못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안녕과 평화를 깨뜨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의 칼을 가지 아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함으로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되, 어떤 권세?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권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협력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권세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악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악에서 가정을 보호하고 악에서 개인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영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과 평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권세일 때 우리는 당연히 복종하고 협력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하도록 우리는 힘써 협력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 안정과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이념이나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맞서서 그들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오래전부터 만들려고 시도하고 지금도 그 법을 만들어서 무질서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악한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미 미국이 무너지고 유럽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격으로 전혀 무관심한 채 지내는 그런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그런 이념들을 막아내고 교회를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럴 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 자신부터 철저한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이제는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살아 역사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지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병 중에 있는 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만들려고 지금 시도 중에 있는데 이것을 막아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었고 가정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그런 권세이니 이런 권세에 대해서 당연히 복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 우리 기쁨, 우리 능력이 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